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세상만 아니라 역사까지,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요일 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찍이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속의 물길이 넘쳐나는 이 세대 속에서 이제 온전한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니 이 밤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6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없는 장한 아침에 터지는 고운 저녁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문,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저와 많은 밝은 문,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나는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는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신건욱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둔하고 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에 앞서 남을 실족시키며 나약함에 빠져 세상의 염려 속에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위하여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정신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이 활성화되게 하시며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새 일꾼을 선출하신 하나님, 그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솔로몬 같은 지혜와 성령을 덧입혀 주셔서 충성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백신도 주신 하나님, 주사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부작용이 없이 모든 것 코로나에서 벗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이 이 시간 임하여 우리 삶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찾는 자는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모양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할 수 있는 그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도와주셔서 통행해 주셔서 죄에서 멀리하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임하리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생명이 말이 주님 계십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로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전후에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분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력이 세세에 무궁한으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베드로 서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속에서도 신앙으로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행하고 선을 행하기까지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일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겪을 뿐 아니라 핍박과 박해까지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태도와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로 의를 구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어떠합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의를 구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의를 구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름 아닌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광에까지 참여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까지 의를 구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하였기에 우리도 그렇게 고난받는다면 예수님의 고난만 아니라 그 영광에까지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구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을 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주위 환경과 상황도 더 나아가 사람들까지도 결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난을 가하고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핍박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을 헤아리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궁극적으로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시고 또 아니면 구원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를 구하다가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다시금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그 신앙으로 우리는 고난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의를 구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을 때에 이렇게 헤쳐나가게 되면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까지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소망을 나눌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의를 구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선한 양심까지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오히려 선한 양심을 더욱더 갖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렇게 신앙으로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와 시각,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질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베드로의 전서의 말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그것도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게 되면 주제에 맞게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신앙생활에까지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하고 또 저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말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실은 논리적으로 또 심도 있게 묵상하기보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런 흐름대로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태도와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정신무장부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고난을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고난까지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셨다면 우리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에 가지셨던 그 생각, 그 신념으로 우리 또한 무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굳은 신념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그렇게 단단하게 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헤쳐나가려면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굳건한 마음, 변함없는 마음, 확고부당한 마음, 결연한 마음을 우리 또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그 어떤 고난이라도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부터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봉독하고 2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고난까지 받는 그리스도인 누구나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 무엇이 그쳤다 말합니까? 죄가 그쳤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인 누구라고 한다면 다 죄를 그친 자들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적 상황과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핍박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이런 고난이나 핍박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이전에 짓던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죄를 그쳐야 하며 이것이 곧 거룩하게 살아야 될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죄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죄를 회개했고 이제 더 이상 육체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난당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죄를 그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한편으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는 자는 죄를 그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되어짐으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이제 정욕대로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과 영적 축복까지 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난은 복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더 나아가 고난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이 잡혀가고 투옥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박해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 흩어지는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더 힘있게 전개되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고난이나 박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 또한 단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빚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빛배해지고 공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고 더 다듬어지고 단련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런 유익까지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한편으로 죄된 생활은 과거에서 행하는 것만으로 족하기에 고난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런 죄된 생활, 죄악들을 청산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아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이 저지른 행실에 따라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열거된 죄악처럼 방탕하고도 음란했고 또 도에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했고 술 취하거나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에 빠지기도 했고 하나님의 비위에 거슬리는 행동만 아니라 우상 숭배까지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된 모습은 타락하고 부패가 만연했던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연했던 악습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죄악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난 속에서 어떠해야 됩니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러한 옛 생활을 청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보편적으로 행하던 이런 죄된 악습에서 벗어날 것을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이런 죄악들이 만연합니다. 우리도 이런 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당하기도 하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죄된 생활을 청산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이런 죄된 악습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청산하고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어때야 됩니까? 칭송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아멘. 우리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지 않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칭찬해야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여깁니다. 마치 낯선 우리를 낯선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고 대합니다. 심지어 비방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근거 없이 헛들기조차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못을 범하여 비방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악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저질렀던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방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또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 이유를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제가 봉독하고 6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상 사람들은 우리를 헛들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사실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 인류가 예수님의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에 모든 사실이 밝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비방하던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고난과 비방 속에서도 끝까지 그 신앙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칭찬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최종 심판과 그에 따른 내세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최후의 심판과 영생의 축복이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방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비방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그런 유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최후 심판만 아니라 내세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 같은 확고부동한 마음,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조차 헤쳐나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 원리를 바탕으로 말씀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문장이 완료 시제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인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기정사실임을 강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거나 일어날 기약이 없는 가상의 것이 아니라 곧 일어날 임박한 것이고 확실한 것임을 강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속에서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 차리다라는 말은 분별력을 가지다, 마음을 잘 추스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세심을 가지고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 개역 개정판에서는 기도하라라는 단어가 동사로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기도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신하다는 말은 침착하다, 냉정하다, 정신을 맑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 마음과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더 나아가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해야 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마지막 때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합니다. 8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고난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는 다름 아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도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까지 말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뜨겁게라는 말을 이전 성경에서는 열심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열렬하게 깊게라는 그런 의미로 말합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위에 두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최우선적으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심지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미움과는 달리 사랑은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말없이 용서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심지어 서로에게 지은 죄를 덮기까지 해주기에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진지하게 사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여기서 대접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호의를 베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해서 거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대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또 여러 번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원망까지 생기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위로하고 돌아보면서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에서 아름다운 친구의 교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헤아려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또 돌아볼 뿐만 아니라 도와주기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 또한 이렇게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제가 봉독하고 11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청지기는 본래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어떠합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맡긴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는 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어떻게 할 것을 말합니까?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은사로 우리는 봉사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할 때에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설교도 그냥 두서없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준비해서 그렇게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을 말합니다.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해 나갈 것을 말합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할 때에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결코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봉사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할 때에 우리는 서로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힘이나 능력이 아닌 교만한 자세가 아닌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비방만 아니라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난당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당하는 자를 우리는 또한 돌아보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만 아니라 사명까지도 우리는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며 살아나게 될 그런 신앙의 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으로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함께 부르는 주 선한 능력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이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부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비방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유익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채우심뿐만 아니라 내세의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된 생활을 고난 속에서도 철저하게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받고 부동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고난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대접하고
또 청순한 청중이처럼 서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몸된 교회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비방만 아니라 또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게 빚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까지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채우심뿐만 아니라 우리 위해서 예비된 내세의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된 생활을 다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빚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더욱더 참된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사랑하되 두껍게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청지의 사명까지 온전히 감당하며 몸된 교를 섬겨나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우리의 중보를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까지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까지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